우리 성씨 중에 숫자로 표현되는 성씨가 있습니다. 100씨가 있고, 그 다음에 1000씨가 있고, 그 위에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만씨나 억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씨가 나 100이다 라고 하면 1000씨가 나는 1000이다. 그러면 그보다 더한 성씨가 있습니다. 배씨가 있습니다. 나는 100이다 그러면 나는 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1000씨다 그러면 나는 배다 그러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배지영 집사님 있고 또 천성웅 성도가 있는데, 오늘 이분들은 좀 우리가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아주 크게 더 하셔야 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됩니다. 마귀의 대급박을 조사분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외치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고,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에서 소망을 줄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자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맨 먼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참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 최후의 심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민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픔과 고민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시중 서점에 나가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마한 책자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혹 읽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성경 교사인 브루스 월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첫 출판 이래로 5개월 만에 이 책을 33판을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제목 때문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육자들도 이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야베스의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아주 희소한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전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상철 목사님이, 그리고 형미선 사모님이 우리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이게 부임을 하셔가지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또 남원에 조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7년을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개척을 하셔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야베스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야베스라는 교회 이름이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이상철 목사님 하나 지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유는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고생,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미스터 페인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 좋은 이름이 아닌데, 아무리 이게 그 고통을 자식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유대 나라에서 아이의 이름까지 고통이라고 짓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제 집에 자식이 둘입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집사람이 큰 아이를 가졌을 때에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입덧이 심하고 아주 비쩍 말라서 임신 중에 해골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늘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들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니까 이게 병원에서 낳는 게 이게 상식인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돈도 없고 또 형편도 그렇지 못해서 이게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집에서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아들 이름을 뭘로 지을까라고 하다가 은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기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박은명, 부르기가 좀 고약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은혜 은자에다가 새길 명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박은초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은 은혜로 무사히 낳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 딸은 은혜 은자에다가 처음 초차를 써서 이게 은혜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라는 뜻으로 박은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혜의 시작, 축복의 시작, 은혜 은자, 처음 초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 이름을 평생 동안 부를 것이니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되는 것이니, 평생 동안 우리가 입으로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했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이름이 팔자를 정하고 팔자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한 번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책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들었을까요? 그 제목의 부제를 보면은 그 표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도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야베스 교회 목사님도 교회가 이름의 뜻대로 고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기 때문이죠.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세월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고통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될 소망 가운데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요즘같이 이게 부흥이 안 되는 시대인데도 야베스 이상철 목사님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베스의 기도는 참 인간적인 기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야베스를 놓고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잘 안 하는 유대 나라 사람도 선택된 백성이니까 존귀하지만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 엎드리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사람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존귀한 하나님과 만나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응답받고 지경을 넓히는 성도들이 될 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천하다고 하면 천한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이 쌓아지는 공로는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존귀한 자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몸 바친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면 이 세상은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시대가 오리라고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이 AI가 상용화가 되면 이 전 세계가 이게 지구촌이 되어가지고 인종적 그리고 국가적 장병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 복 있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가 오리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AI나 이 인터넷 때문에
오는 폐에만 늘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박사가 이미 예언을 한 것처럼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면 세상은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충돌이 오는데 문명 충돌의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와 이 해교가 충돌을 하고 서구 사회와 아랍권이 충돌을 하고 보수와 진보가 충돌을 하고 물질 망능주의, 세속주의와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충돌을 하고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의 신의 영역과 서로 충돌을 하고 초연결사회 인터넷과 AI로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인간의 외로움과 소외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 세대는 더 비참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예언한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이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유 지금 죽은 사람은 불쌍하기 그지없어. 앞으로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 건데 라고 먼저 가신 사람들을 애석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제가 좋아진 듯 하지만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살기 힘들다고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경제적, 가정적, 사회적, 영적으로 더 혹독한 고통을 치르는 무서운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야베스처럼 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는 원래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응답받고 지경을 넓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대개 자식이 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추측컨대 아마 유복자였을 거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으니 이제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정했습니다. 한평생 그는 야베스로 불리고 슬픔, 고통, 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산을 겪고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호르몬이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불행하게 태어났으니
그의 앞날이 깜깜한 건 규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그의 기도는 좀 특이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기도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거듭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기도할 믿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무슨 기도를 했냐?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죽을 때 존귀한 자가 되었다. 명성과 재물과 당대에 뛰어난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서 결국 응답받고 존귀하게 살다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원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하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존귀하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구하면 흔히 뭐라고 하냐? 그 기복신앙이다 그럽니다. 복만 구하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다. 대개 누가 그렇게 말하나?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에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 있게 살고 그 복 받은 걸로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자기도 존귀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다 행복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모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목회자고, 신학교 교수들은 양들이 하나도 없어요. 가르치는 학생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기복신앙이라고, 신학적으로 잘 안 맞는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고통이라는 미스터 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성경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때는 블레싱, 축복으로 표현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때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송축이나 찬양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바라크는 복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곧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로 알았고 그 복을 기도로 구했습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왜 그렇게 멍하고 앉아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제 이름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고통스럽게 살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이름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미국은 우리 한국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 국가라는 점에서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대다수가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는 부자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과정이 투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를 압니다. 또 그들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또 그들은 돈을 버는 과정만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과정도 존경스럽습니다. 재산을 모아서 사회를 위해서 다시 기부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사회에 헌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자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딱 야베스 같이만 살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요, 복받고 복받게 하시고 형통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신원 식구들의 기도 속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 지경이라는 것은 나의 영토, 나의 국토, 나의 경계, 나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내 영역을 더 확장해 주시고 넓혀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형통해서 내 영토, 내 땅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 내 영토가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대상 5장 2장 55절 말씀해 보면 야베스의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칭찬을 받았으면 그 땅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겠습니까? 야베스가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엣 종족과 수캇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민만에게서 나온 겐 족속 종족이더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야베스에 살던 야베스라는 땅의 이름이 생겨났다는 거죠.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고 야베스가 복을 받으니까 야베스라는 땅의 이름을 사람들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종종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땅 이름으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이름만 봐도 뭐 태계로, 세종로 이런 그 도로의 이름은 유명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놓은 거죠. 그 공항도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면 뭐 드골 공항이 있고 카네기 공항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도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야베스는 그 당대에 뛰어나고 존귀한 자라 그 지역의 이름을 한 곳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지역에 붙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결국 지경의 터를 하나님이 넓혀주셨습니다. 장막의 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업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하시고 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10년을 믿어도 한평생을 믿어도 장막의 터가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청소 대행 회사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왜 많이 생겼냐? 한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빈손으로 가서 돈도 없고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배운 것도 없고 취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보니까 광고란에 청소부를 구한다라는 조그마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인 광고를 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이 아주 컸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이 청소를 했습니다. 마루를 닦고 창문을 닦고 정원을 관리를 하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나서 그 일당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그가 닦아놓은 현관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원에 문 안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닐세,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를 시켜본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자네같이 내가 미끄러질 만큼 이렇게 깨끗이 청소한 사람은 처음 봤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월급을 2배로 올려줄 것이니 우리 집을 끝까지 청소를 해주게.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또 부르더니 내가 시내에 빌딩 2채가 있는데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 계약이 다 끝났으니 자네한테 그 청소를 맡기겠네. 아니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 많은 빌딩을 청소를 합니까? 오늘부터 사람을 모집하게. 자네하고 비슷한 사람. 그래서 사람을 모집하고 해서 자기가 사장이 되고 그 빌딩 2채하고 할아버지 집을 날마다 청소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수백만 달러의 수입이 들어오고 그 청소 대행업체의 사장이 되고 결국 그 할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서 돈을 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미국 LA에 가면 청소 대행 업체를 지금 우후죽순처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더니 그가 이 이민사회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 이민사회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교회 나와서 10년, 20년을 믿어도 한평생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돼도
심지어는 주의 종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 인정받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집안도 어렵고 아버지도 없고 친구한테는 또 손가락질 당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환난과 풍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제발 내게서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환난이 많으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한 번도 근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좀 기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친구나 친척, 부모, 형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큰 도움과 은총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야베스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야베스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나날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한 대로 여러분이 구한 것을 다 허락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